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금요일에 있었던 일들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법 재판을 금요일 날 받으셨어요. 금요일 새벽부터. 그런데 예수님은요, 공개적으로 숨기지 아니한, 사람들은요 뒤가 뭔가 좀 구리면 숨기는 게 있는데 예수님은 말씀 전하시면서 복음을 늘 공개적으로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거짓 증인들을 불러서 예수님을 자꾸만 안 했던 이야기들을 한 것처럼 하려고 하니까 내게 들은 사람들, 나는 공개적으로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게 들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공개적으로 전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 있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만이 있는 사람들을 뒤에서 꼬드겨가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공개적으로 말씀 배우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와 봐라. 저기 가면은 정말 잘 가르치는 성경 공부가 있다. 은밀하게 뭔가. 그리고 어떤 분에게 가면은 예언기도 해준다. 은밀하게 뒤에서 공개적으로 얘기 안 해요. 그거 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주님은 빛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들도 당당하게 주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야 될 용기를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구속사적 의미로 구약 선지자들의 공개적 선포 완성이 되었어요. 옛날에 그 선지자들은요 죽음을 각오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호세아도 그랬고, 아모스도 그랬고, 미가도 그랬고, 공개적인 말씀, 내가 이 말하면 죽겠다 싶은데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공개적인 말씀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결국에 진리가 어두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5절, 제가 요한복음에 대해서 금요일날 강의 설교할 때 하도 배운 지 오래가 돼서 1장이니까 지금 요한복음 20장 나가고 있는데 1장 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니라. 깨닫지 못한다라는 말은 한글 번역으로 한 성경이고,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카타남바노라고 되어 있어요. 카타남바노는 뭐냐? 압도되다, 이기지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압도되었다, 어둠이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진리가 거짓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빛이 어둠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스위치를 켜면은 한순간에 빛이 비침으로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빛이 비출 때 이 세상의 어둠의 그림자는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빛은 공개적이어야 해요. 빛을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빛을, 등경을 어디에다 둔다 그랬어요? 말 아래, 침대 아래 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등경 아래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 아래 두지는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릇 안에 감추어둔 빛. 그릇으로 덮어놓은 거예요. 빛을 비춰야 되는데, 공개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해야 될 텐데, 그 빛을 그냥 그릇으로 덮어놓고 세상에 나가서는 어둠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빛을 비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이기지 못하리라. 신학적인 의미로는 진리는 공개적이고 투명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직의 완성입니다.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신 완전한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야바와 산헤드린의 불법 재판이 목요일 밤 11시부터 금요일 새벽 5시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거짓 증인들을 많이 불러들였어요. 예수님에게 불리할 증인을 할 사람들을 많이 불러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 증언들이 다 실패하고 맙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여러분, 그 거짓 증인을 많이 세웠으나 얻지 못했대요. 아무 증거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사람들이에요. 말을 막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보세요. 이 사람들이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거짓 증언할 때 어떻게 증언했느냐면요, 민족을 미혹하고, 민족을 미혹한다라는 것은 빌라도 앞에서 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민족을 미혹해서 왕이 되려고 한다. 데모를 일으켜서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헌금을,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지 않게 한다. 이 다 거짓 증언입니다. 그런데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뭐냐면요, 그 민족을 미혹하게 하고 민중을 막 그냥 이렇게 들끓게 해서, 그래서 민중 봉기를 일으켰다가 잡혀 들어간 사람 죽여서 잡혀 들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바라바잖아요. 근데 유월절 명절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서 그 민중을 미혹했던 바라바보다는 예수를 풀어주라고 하겠지,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하라 하면은 예수를 풀어주라고 하겠지라고 생각해서 빌라도가 내가 둘 중에 한 사람 풀어줄게, 예수를 풀어줄까 바라바를 풀어줄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합니다. 말이 안 맞잖아요. 민중을 미혹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라바잖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전화번호보다 못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선전에서 전화번호도 앞뒤가 똑같은데 이 사람들이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내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이고, 사흘 만에 죽었다가 부활한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거였잖아요. 사도 바울도 우리들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런 말을 들을 때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 사람들 전부 다 안 맞는 말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스스로 자가당착, 자기 무덤을 파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증언들이 다 실패하고 맙니다. 구속사적 의미입니다. 시편 27편 12절 말씀에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 나를 치려하니 라는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무죄한 의인의 고난이라는 구약 주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의 죄를 뒤집어 쓸 때에, 그래서 죄 있는 자의 죄를 완전히 도말시키는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신학적인 의미로는 의의 완전성입니다. 어떤 합법적 제목도 찾을 수 없는 완전한 의예요. 완전한 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는 뭔 줄 아십니까? 상대적인 의예요. 누구보다 내가 조금 더 의롭다, 그건 상대적이고, 결국에 교회 안에서도 계급이 있어요. 믿음을 계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의도,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더 기도 많이 해,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더 거짓말 안 해. 상대적인 의예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혹시 여러분 비행기를 타시고 가시다가 비행기가 이륙하고 나서 구름 위로 올라가기 전에 밑에를 한번 내려다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큰 자동차나 작은 자동차나 다 뭘로 보여요? 요만한 점으로 보여요. 큰 트럭이나 작은 차나 다 요만한 점으로 보여요. 그러면 저 높이 계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들을 다 어떻게 보실까요? 똑같이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끼리 누가 잘났네, 누가 못났네 하기도 합니다. 완전한 의 앞에서 우리는 우리를 서로 비판하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셨던 것처럼 서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용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 제도의 한계예요. 진리를 판단할 수 없는 타락한 인간 제도, 예수님을 판단할 수 없어요. 완전한 의가 되시는, 완전한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인간의 제도로는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했던 그들 앞에 완전한 의가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은요, 침묵하셔요. 마태복음 26장 62절에서 6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침묵하셔요. 아무 대답도 없으셔요. 왜 침묵하셨을까요? 침묵이 금이라서요? 왜 침묵하셨느냐 하면은요, 진리가 차고 넘칠 때는요, 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미 진리가 차고 넘치는데요. 예수님은 이미 너무 많은 진리들을 말씀하셨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셨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들었고 그 모습을 봐왔어요. 거짓 증언들을 세워서 그래서 그 진리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진리가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더러운 똥탕 싸움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때는 침묵하는 게, 이미 진리가 차고 넘치니까 침묵하는 게 그 더러운 싸움에 말려들지 않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제가 답답할 정도로 말씀을 안 하시는 분이 계세요.
한 말씀만 하시면은 모든 오해가 풀릴 것 같은데 그때 그 말씀을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근데 그 시간이 지나가고 나니까 왜 말씀을 안 하셨는지 제가 알겠더라고요. 나중에 오해가 다 풀리는데, 오해가 풀리고 나니까 그때 말씀 안 하신 게 더 제게 큰 은혜가 됩니다. 그 사람 그냥 말씀하셔갖고 콱 기를 죽여놓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도 나중에 돌아서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셨더라고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끝까지 참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무슨 의미입니까? 죄인도 용서하는 침묵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침묵하셨어요. 죽기까지 참으셨어요.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예수님에게 창을 꽂아놓은 그들도 그 침묵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다 돌아서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침묵의 사랑, 차고 넘치는 진리, 구속사적 의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구약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신학적인 의미로는 고난의 종, 대속을 위해 묵묵히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이고, 겸손의 완성, 자신을 변호하지 않는 완전한 겸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에 말로 이겨서 전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랑으로 전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실 때에 침묵하더라도 그 모습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을 느끼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침묵하셨다가 메시아의 신분을 고백하는데 그것을 신성모독으로 정죄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다니엘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이라고 하는 마태복음의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어요? 다니엘서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또 성취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우편에 앉아 있는 것라고 마태복음 말씀이 한 것이 다 구약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의미로는 그리스도론의 핵심이에요. 인자라고 하는 부분이 뭡니까?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 되신 분, 바로 신성과 인성의 완전한 연합인데 이건 인간의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론적 선언입니다. 구름 타고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실 때는요, 재림 때는요, 심판주로 오셔요. 심판주로. 초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실 때는,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말씀 전하면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인 승리입니다. 죽음을 통한 예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재판받을 그 시간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에 베드로에게 3번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던 말씀을 자기가 절대 안 그렇게 할 겁니다, 안 그럴 겁니다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번 부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3번 부인한 게 왜 3번을 부인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바로 몇 시간 전이잖아요. 바로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이 너 닭이 울기 전에 날 3번 부인할 거야. 그렇게 여러분 사람의 기억력이 그렇게 금붕어처럼 3초 있다가 없어져 버립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남에도 불구하고 연약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연약해요. 우리는 은혜 받아도 은혜 받은 대로 세상에 나가서 살지 못하는 것은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안과 염려 때문에 그래요. 그 불안과 염려 앞에서 내가 결단했던 모든 것들이 삽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저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마태복음 26장 55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결말을 보려고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결말을 보려고 멀찍이. 마크로텐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멀찍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가까이 가지 못하는 두려움을 얘기하고, 그러나 보고 싶어하는 갈등의 심리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면 안 돼요. 멀찍이 따라가게 되면요, 가까이 가지 못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 사이에 누가 끼어들으냐? 염려와 불안과 이 세상의 모든 잡것들이 다 들어와요. 그래서 결국에 내가 결단한 대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에 틈을 주지 마세요. 그 틈을 마귀가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성령과 동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단한 것은 눈에는 보이는 거 없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을지라도 주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뭔가 보려고, 눈에 보이는 뭔가 보려고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다 보면은요, 갈등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뭔가 보려고 한다면, 베드로는 지금 그 결말을 보려고, 예수님의 그 결말을 보려고 따라갔던 거예요. 뭔가 보기 위해서.
연약하죠. 그러나 구속사적 의미를 보면은 그리스도 홀로 완전한 의의를 이루실 수밖에 없는 것,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예수님을 도울 수 없는 그 의로움을 이루시기 위해서 1등 제자였던 베드로도 돕지 못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나 그 베드로가 그렇게 실패했지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회개와 회복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사도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보고 멀찍이 따라다니다가 죄 짓고 다시 회복되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에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더 가까이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학적 의미로는 인간은 결국에 연약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인간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가 아닌 은혜로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의 첫 재판을 받으시는데 그게 금요일 새벽 6시경입니다. 고발의 내용을 보면은요, 누가복음 23장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라 하니.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말을 계속 바꾸고 있죠. 예수님은 한 번도 이 세상의 왕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부딪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이 세상의 법을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내가 양보하지 못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사실은 양보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 땅의 권세자들에게 우리가 굴복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힘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예수님이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세상을 힘으로 정복하거나 힘으로 굴복시키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그렇게 해서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가 힘을 가지면서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힘으로 예수 믿게 하려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 식민지를 건설하고 아프리카에다 동남아시아에다가 교회를 지어주고 학교를 지어주고 힘으로 예수 믿게 했어요. 유럽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 나라들이 이 세상에 식민지 정복을 해 나갈 때에 전부 다 힘으로 예수 믿게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식민지가 독립을 하고 그 나라들이 빠져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때 그 어떤 나라도 기독교 국가로 남아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왜? 힘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그래요. 힘으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희생과 섬김과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걸 진정으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변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속사적 의미로는 종교적 고발에서 정치적 고발로 이 사람들이 고발하는 내용이 변화가 됩니다. 세상의 권세와 하나님 나라가 충돌시키는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충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하나님 나라가 세상의 나라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 세상이 하나님 나라 본질을 방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있다면은 결국에 이 세상과 나는 강도도 없고 예수님만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힘으로 세상을 정복해서 나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척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어 있다면 그 본질이 비본질은 상관없이 차원이 다른 나라에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라고 찬양한 거예요. 그래서 파인 크로스비가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찰나와 영원의 차이예요, 여러분. 찰나와 영원. 신앙과 정치 권력이 같이 해서는 안 돼. 힘이 같이 해서는 안 돼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었잖아요. 근데 빌라도에게도 여러분, 최고 권력자, 뭔가 다 가진 사람들이 마지막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진리예요. 진리가 뭔지 궁금해요.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너 왕이냐?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왕이다. 그런데 나는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곧 진리에 대해서 내가 증언하려고 왔다. 진리의 왕이란 얘기예요. 진리의 왕.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마음이 뭔가 좀 요동쳤던 것 같아요. 그럼 진리가 뭐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백성들을 미혹해서 로마를 무너뜨릴 왕으로 오해시켰는데 빌라도는 정확하게 알아들었어요. 그런 왕이 아니구나. 세속적인 왕이 아니구나. 진리를 위해서 온 왕이구나. 그렇다면 진리가 뭐냐라고 물었고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나는 이 사람에게서 너희들이 말한 대로 이 사람이 이 세상을 그냥 전복시키고 로마를 전복시킬 그런 세속적인 왕이 아님을 내가 안다. 그러니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뭘까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진리가 뭘까요, 여러분?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진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모든 면에서 옳다라고 하는, 의롭다라고 하는 칭함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면에서,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의로운 줄 믿습니다. 모든 면에서 옳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리 있다라는 말을 해요. 가끔 가다가 그거 일리 있다. 일리는 뭐예요? 한 가지 면에서는 맞아요. 그런데 다른 면에서 볼 때는 맞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리 있는 것 가지고 마치 이게 내 뜻인데 하나님의 뜻인 양 둔갑시켜서 진리처럼 말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일리 있는 말로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일리는 있지요. 한쪽 면은 맞지요. 그런데 다른 면으로는 다르단 말입니다. 틀리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내 뜻, 일리가 있는 것을 진리로 둔갑시켜서는 안 돼요. 예수님만이 진리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옳으신 거예요. 모든 것에서 거짓이 없으시고 모든 면에서 의로우신 분. 그래서 빌라도는 그 진리를 찾고 싶어 했어요. 구약의 모든 계시가 가리키는 궁극적인 진리가 나타나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님. 구속사적인 의미이고 신학적인 의미로는 절대 진리이신 그리스도, 인식론, 계시론, 성육신을 통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시의 클라이막스가 누구냐? 예수님. 그리고 진리로 다스리는 왕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하셨을 때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포승줄에 묶여서 끌려가고 있는데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면서 계집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을 때 그땐 정말로 내 말대로 정말 그렇게 되었구나 쯧쯧쯧 혀를 차셨을까? 아니요. 더 불쌍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쳐다보시고 그래도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사랑의 눈으로 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힘내세요. 여러분 넉넉하게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겨내게 하셨을 때 우리로 하여금 더 가까이 주님께 다가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점점 예수님과 우리의 틈은 이제 벌어지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여러분들을 세워주게 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지만 더욱더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또다시 예수님 손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